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는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몇 주 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인생의 멘토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어려운 시간 동안 잘 지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위기를 미리 준비하게 하고 위기 중에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게 하며 위기 후에는 다시 살아갈 길을 마련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기근이라는 위기의 순간 지혜로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는데요. 그런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위기보다 먼저 살 길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우리는 요셉이 해석했던 바로의 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셉의 꿈 해석처럼 애굽에는 7년 풍년이 왔고 오늘 앞서 말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7년의 흉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13절은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고 이 기근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 땅의 온 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흉년에도 애굽에는 아직 곡식이 있었습니다. 14절의 앞부분을 보면은 요셉이 곡식을 팔아라고 말합니다. 기근도 심하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지만 요셉에게는 팔 곡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에 애굽 땅에 있는 그 7회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위기를 아시고 요셉을 통해 이 흉년을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풍년의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가올 흉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요셉이 행정을 잘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위기보다 먼저 살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이 잘 풀릴 때는 그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 어려움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고 관계가 좋을 때는 그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역경에 굴복하지 말고 번영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잘 될 때는 그 잘됨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년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흉년까지 아시고 그 흉년보다 먼저 우리를 살릴 길을 준비하십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위기보다 먼저 사람을 세우셔서 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멸망의 위기에 놓이기 전에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놓으셨듯이 하나님은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살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흉년을 견디게 한 것이 저장된 곡식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를 위기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의 때에 사람을 붙드는 것은 결국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 힘들 때만 말씀을 찾을 때가 있는데 평안할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했던 것처럼 평안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온 뒤에 갑자기 말씀을 붙잡으려 하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흔들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 평소 마음에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위기 중 살리시기 위해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근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자신에게 있던 것을 점점 더 내려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이제 가축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마저 다 내놓은 후에는 이제 몸과 토지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소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죽으리이까? 이 말은 우리가 땅을 붙잡고 있다가 땅과 함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 살기 위해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선택하기 위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왜 이런 내려놓음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기근이 계속되면 가축을 가지고 있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가축을 먹일 풀과 곡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 땅을 붙잡고 있어도 씨앗이 없고 농사를 지을 힘이 없다면 그 땅은 생명을 주는 땅이 되지 못합니다. 소유는 남아 있어도 그 소유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의 가축과 토지를 바로 왕의 소유로 돌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근 속에서 각자 흩어져 붙잡고 있던 자원들을 한 곳에 모아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원들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당장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이후에는 다시 농사지을 종자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조를 다시 만든 것입니다. 요셉의 통치는 왕의 배를 배불리기 위한 통치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로운 통치였습니다. 이 내려놓음은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가축을 내려놓고 토지를 내려놓고 자기 힘으로 버티려는 길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먹을 것을 얻고 종자를 얻고 다시 살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많은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가축도 있어야 하고 토지도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 내 자존심, 나의 방식, 내가 붙잡고 있는 안정감도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에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는 마음, 내 소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을 풍년으로 착각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내 가축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이 땅은 나의 땅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백성들이 토지를 내려놓고 종자를 받았을 때 다시 살 길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위기 후에 다시 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요셉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자 종자를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재배치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먹을 것만을 주었다면 오늘 하루는 살 수 있었지만 내일은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백성들에게 땅에 다시 뿌릴 씨앗을 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은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분의 4를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세웁니다. 저는 요즘에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라는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그 과목을 배우면서 마음에 남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평가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우리는 보통 평가라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고 평가가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좋은 평가는 사람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배움을 위해 잠시 멈춰 돌아보게 하는 쉼표라는 것이죠. 어디가 부족했는지 보고 무엇을 다시 배워야 하는지 찾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평가라는 것입니다. 위기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그것이 마침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다시 보게 하시며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를 비워내고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자리에서 다시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종자를 다시 뿌리는 것입니다. 종자는 손에 쥐고만 있으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땅에 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믿음, 다시 사랑할 용기, 다시 순종할 마음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심을 씨앗을 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두려움의 감정과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통해 기근보다 먼저 곡식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평안할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풍년의 때에 말씀을 마음에 쌓게 하시며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버티려는 마음, 내 소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내 계획과 내 방식만 고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위기를 마침표로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끝이 아니라 쉼표임을 믿습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길을 보게 하시며 다시 심을 종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들을 손에 쥐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뿌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